2023년 6월 2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 훈련들을 하게 될 때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각자 저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 중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였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편히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 중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본 적이 아직 없으시다면 꼭 한번 교회나 여러분의 순에서 나눠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참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따른 법도와 문화, 방식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세상 권력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바울, 당신은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왕,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얘기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바울은 쫓겨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였는데 그 권세에 복종하고 인정하라니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다스리는 기구에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약 국가가 이를 잘못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한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폭력과 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기 위해 국가에 권세를 주셨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치는 그로 인해 무법천지로 행하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비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는 다스리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선을 마땅히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세상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체는 순수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스리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보다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주 안에서 따르고 존경할 것이 아니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온 세상을 위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권세에 대한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사랑의 빚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라를 위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였다면 지금은 사회와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언급하며 주님이 성경의 계명을 가리켜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서 이르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줄 것 역시 그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들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시고 대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강조하며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임박할 구원에 대해 예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구원 얻은 백성답게 날마다 깨어있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도 죄의 깊은 잠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어두움의 일은 벗고 낮을 따라 단정히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이 벗으라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벗어버리며 단정하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뜻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며 육신을 조차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육신의 일들,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들이 좋아 보이나 이런 것들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모든 것이 마침내 끝이 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는 자답게 주 안에서 깨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 없고 믿음 없는 시대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는 자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지는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고 진정 마침내 주님의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위해 대비하며 언제나 주를 위해 더욱 힘써 행하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나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세우신 모든 나라들,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시대 위정자들을 아버지여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위정자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두려움으로 바르게 행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주의 선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죄 많은 나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어 의롭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 내가 나타내고 보여줄 것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외에 없음을 깨달아 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 속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마지막 때를 항상 대비하고 정말 신앙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맡기신 일 충성되이 감당하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